안녕하세요. 오늘 드릴 말씀은 창세기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 말씀으로 해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봐도 성경 말씀 전체가 우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모든, 그러니까 작은 성경책이다. 창세기가 작은 성경책이다. 이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 해주실 때, 창세기가 작은 성경책이다. 이 말씀 하실 때, 맞다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한 적이 있는데, 창세기에 많은 보화와 보석들이 다 이렇게 숨겨져 있지요. 그래서 그 보화와 보석들을 캐내는 자들은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자들이다. 성경은 온갖 보물 창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 제가 전해드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목적지는 우리가 고직 꼭대기, 신앙의 고직 꼭대기는 주님 옆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있는 것인데, 그 신부는 드레스를 입고 있죠. 하얀 드레스,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주님과 하나 된, 일치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너희들 스스로 성결케 해라. 이 말씀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 관리 잘해라. 너의 능력은 네 영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제가 전해드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땅에는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처음에 천지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그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 땅도 빛의 자녀들이 있고 어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 그 어둠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땅에도 많은 그들의 제약들, 부패함, 거짓, 이런 것들, 위선, 이런 것들이 보이지요. 그런 자들이 그걸 통해서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편으로 돌아온다면 그들조차도 그런 거짓, 위선, 자기들의 안 좋은 부패함, 그런 모든 일어나는 그런 그들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면 그들도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또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또 뭐가 저들 같은 안 좋은 거짓과 위선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나도 버려야지. 나도 저런 자들의 그 아주 뻔뻔함이 있어. 얘 버려야지. 하나님 편으로 더 가까이 가야지. 회개해야지. 이렇게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거울과 같이 바라보면서 나의 점과 흠을 이렇게 보면서 그걸 털어내고 버리는 그런 자들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조차도 그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그들의 거짓 위선, 아주 부패함을 보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크신 그런 마음도 뜻도 다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이렇게 비판, 정죄 그 손가락이 나한테도 이렇게 보면서 나 이런 거 있으면 버려야지. 이것도 보아야 된다. 제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렇게 주님께 그 동영상 올려드렸죠. 그 위에 있는 사람, 안 좋은 사람, 그 동영상을 제가 여쭈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참 올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일반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의 실체를 해서 올린다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동영상을 일단은 주님이 주신 말씀은 다 해서 이렇게 2개를 해놨는데,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주님께, 주님 어떻게 해요? 이거 올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거 올려야 되나? 주님이 뭐라고 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좀 못 들은 척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참을 기도를 하고 다른 기도를 또 하고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꿈으로 보여주신 것은 대청마루 높은 데서 두 아이가 막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노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저한테 두 아이를 부탁을 합니다. 잘 좀 봐달라고, 자기가 볼 일이 있어서 잠깐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렇게 바라보는 그 대청마루 그 또 마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마당에 보니까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찰나에 그 두 아이들이 그냥 그 마당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막 울고 불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또 그 엄마가 또 아이들이 우는 모습을 우는 소리를 듣고 막 뛰어옵니다. 좀 애들 좀 잘 봐달라고 했는데요. 왜 그러냐고, 왜 좀 잘 좀 봐주지요. 막 이러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민망한지, 아이들이 막 두 아이가 울고 불고 막 팔이 다 또 어떻게 또 부러진 건지 팔을 붙들으면서 얼른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 엄마 등에 또 막 업히는 그런 장면으로 제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딱 깼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저한테 딱 오는 것은 이거 주님께서 이거 올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통해서 빨리 너 올려라. 그 두 아이가 대청마루에서 아장아장 걷는 그 두 아이가 이 한국의 모습이구나. 위험한 상태, 엄청 위험한 상태구나. 그거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너 파수꾼의 자격은 네 아니면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파수꾼의 자격은 없다. 이러시면서 빨리 그것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이렇게 순종해서 올렸습니다.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주님, 그거 올리라고 해서 올렸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두 번째였고, 첫 번째는 이제 정강원 목사님이 작년이죠. 2019년 7월 중순경에 제가 정강원 목사님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올렸는데, 그때 10사람이면 다 정강원 목사님 손가락질을 했는데, 그것을 또 올린다는 게 또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이걸 또 올려야 되나, 주신 것은 안 올릴 수도 없고, 10사람이면 다 잘못됐다, 왜 저렇게 나서냐, 왜 목사가 정치에 대해서 관여하냐, 막 이렇게 소리가 막 나올 때였습니다. 또 그것도 주님한테 순종하면서 또 올리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또 말씀드리면서 다리 위에 제가 이렇게 지나고 왔는데 앞을 보니까 강이 넘실넘실거리고 시퍼런 물이 넘실넘실거리는데 쪽배가 있더라. 그 쪽배를 타고 가다가 그 강에서 뒤집어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것이 딱 눈에 보이는데 완전히 믿음으로 가야 되는 강이 보였다. 그것이 많은 부분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강하게 키우시는 그런 훈련이 우리 앞에 시험이 놓여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험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험이 완전히 믿음으로 가야 되는 시험. 뒤를 보니까 다리가 보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이제 죽어 있는 거죠. 다리에 다 이렇게 죽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그 탐욕의 다리에서 죽었다. 자기 자아를 챙기고 세상을 바라보고 영의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육의 사람이 됐고, 육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성령은 떠난 거죠. 그러니까 겉껍데기로 해서 죽어 있는 자들, 어떤 자들의 그 뇌물에 박수에 칭찬에 다 세상으로 간 자들, 그런 자들의 모습, 시험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다. 그 가운데 다리에는 대지가 있었다. 아주 살이 포동포동 찐 그 대지가 있었는데 탐심의 다리의 시험이었다. 앞에 보이는 것은 또 강이 보였다. 믿음으로 완전히 가야 되는 그 강. 그 강을 제가 이 말씀들을 계속 연결해서 드릴 것인데, 그 강이 이렇게 제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완전 이것도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제가 주님께, 주님,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해서 이 말씀이,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꼭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질 거죠.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손가락 받는 건 괜찮은데 그 손가락질 받는 건 괜찮은데 그 손가락질이 주님께도 가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제가 또 이 기도를 드렸고, 저는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비판 정죄를 받는 건 괜찮은데 그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이 아닌가, 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또 염려도 되고, 제가 휴거 부분도 2번 있다 3번 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이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너무 정도가 심할 정도로 막 여쭈었을 때 주님이 한참 이렇게 여쭙는 것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는 온전히 나를 신뢰하라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시고부터 제가 더 이상 여쭙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 하나님을 깊게 알고 채우고 심령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가는 거죠. 그런 자들은 좁은 길이라고 하지만 또 그 하나님이 커 보이고 세상보다 그 하나님이 커 보이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제일 안전하고, 남들은 좁은 길이라고 또 말하고, 저도 이거 쉽지 않은 길이다, 좁은 길이다, 사명자의 길은 쉽지 않다 하지만 그 하나님으로 가는 길은 또 영광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심령의 편안함과 또 안식을 또 주시는 길이죠. 참 평안을 주는 길. 그래서 이런 부분 전해드리고,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나요? 이런 부분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께서는 이 교회들이 회개를 해서 다 이렇게 주님 편에 돌아오고, 그리고 빈 껍데기 된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만 가지고 막 전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근데 그들 안에는 불이 꺼졌다. 성령이 떠났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빨리 나한테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바란다. 주님은 이제 그들에게 초점이 많이 이렇게 가 계십니다. 그 자녀들이 나한테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제가 전해드리고, 주님께서 이 땅은 너희들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다. 이 땅의 흑암의 권세들이 나의 뜻인지도 모르고 움직이고 있구나. 이 말씀을 해주신 부분 제가 또 연결해서 전해드릴 것입니다. 앞으로 이 땅은 어떻게 가는가, 어떻게 갈지 많은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 보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도 전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은 또 민감하고, 그래서 주님께 또 계속적으로 또 여쭈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또 주님께 많이 여쭈어야 되는 또 그런 사명자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많이 궁금해 합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점도 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많이 채우면, 빛이 내 안에 가득하면 다 보인다. 어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가실 것인지, 어둠들이 어떤 방향으로 틀어서 가는지 그게 알아지고 깨달아진다. 제가 그것을 말씀을 해드리고, 그런 부분, 되어져가는 무슨 현상에 집중하기보다 우리가 이 눈의 초점이 하나님한테 가야 된다. 하나님께 주시를 하고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고, 많은 분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보면은 특히 은사자들이 성경 십자가의 복음, 성경 복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말씀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은사만 주어져 가지고 막 그 은사적으로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잘못 가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 듣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적 자아를 챙기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서 지금 가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도 은사도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것도 자기 살에 붙이는 걸로 하나님을 도구 삼아 사용하고, 은사도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 뜻을 바라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바라보게 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사조차도 그렇게 사용하면 그것도 자기한테 자기 가슴을 찌르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눈이 열려서 막 보는 거, 막 이런 걸 봤는데, 그런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데 그냥 보여지는 것만 막 말하는 자들은 그 세상의 잡교하고 똑같다는 것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늘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마치 우리가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갈 때 기도와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수평을 이루고, 눈은 예수님을 주시하고, 이 자전거 페달을 밟아야 이렇게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그런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심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바람 바퀴로 해서 가죠. 그 바람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자전거에 바람이 빠졌다, 나사가 빠졌다, 이런 것도 다 점검하면서 가듯이, 나의 자세와 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자세, 태도, 나의 모습, 나의 하나님이 날 보실 때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온전히 거리에 있는가, 어디 점과 흠이 없는가, 안 좋은 것은 버리고 또 털어내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되는 그런 자세와 태도도 중요하다. 그것을 늘 점검하면서 자전거 바퀴가 빠졌는지, 나사가 빠졌는지, 이런 거 점검해서 자전거 타고 가듯이 그렇게 나를 점검해야 된다. 관리를 잘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고,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에도 스스로 성결케 해라, 이 말씀이 있듯이 우리를 잘, 그 말 뜻은 쉽게 얘기해서 나를 잘 관리해라. 너희들 잘 관리해서 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늘 우리를 점검하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은사자들 정말 이렇게 잘못 가는 자들 제가 정말 많이 봤고, 말씀과 그 기도가 수평을 이루면서 꿈과 환상도 보면서 말씀과 연결해서 가야 된다. 자기 육적자를 챙겨서 은사도 사용하면 안 된다. 자기 사역조차도 은사를 사용해서 가면 안 된다. 무조건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주님 편으로 이끌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나를 찌르는 칼이 된다. 제가 이것을 전해드립니다. 또 그런 부분도 여쭈어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오늘 또 전해드리고, 오늘 또 시간이 또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주님께서 주신 부분들 또 연결해서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